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연합 성경 방송 이렇게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에 지금 몇 장이죠? 41장 37에서 41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17절에서부터 41절까지인데 이 내용의 마지막은 37에서 41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로 허락하신 우리 모두의 마음에게 하나님 은총의 축복을 넘치게 또 풍성하게 내려줄 걸 믿으시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41장은 요셉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미래에 사는 사람의 미래사, 사람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사람이 내 앞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걸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야, 너 쪽집게다. 너 점쟁이다 이래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점쟁이다. 야, 하나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습이나 종교행위나 무당이나 잡신이나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무당이나 잡신은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과거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의 것까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이 꿈을 꿨는데 41장에 보면은 요셉은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도 풀지 못하는 바로의 이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신임을? 바로의 신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신임을 받은 이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보니까 마지막 조금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거는 마지막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극심한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누구도 풀지 못했다. 이 세상에 이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을 불러다가 꿈 해석을 말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극적극적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이 요셉까지 불러들였냐 그랬더니 감옥에 있었던 요셉 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 바로의 꿈 때문에 누구를?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내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1장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꿈 해석을 하는 자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딱 보니까 알지 못하니까 지금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에 바로의 때에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갔어요? 둘이 들어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각자 꿈을 꿨는데 이 꿈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냥 한 겁니다. 요셉이 꿈을 잘 풀이한다 생각 못하고 그냥 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났는데 살아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과거에 2년 전에 내가 이런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 죄의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 속에서 감옥까지 끌려왔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싶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이 과거에 이야기했다는 걸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꿈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을 친위대의 장에 집에 가두어 주었을 때에 그 감옥에 가두어 주었을 때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 이야기를 싫어.
어려운 때를 싫어. 잊어먹고 싶은 때야. 내 죄도 싫고 감옥 들어갔던 치욕의 그때도 싫어. 그런데 잊어먹었어요. 내가 이 꿈을 해석한 후에 나가면 나 좀 불러내주라. 나를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먹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 때 이런 자가 있는데 젊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가 우리의 꿈 해석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 지금 계속 이 줄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앞일에 대해서 모르고, 사람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듣자마자, 그래서 요셉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바로의 꿈을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요셉과 지금 바로왕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런 꿈을 꾸었다 하는 것을 바로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가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지금 형편없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지금 이 소들이나 이런 이 물질들이 전부 다 어떻게, 짐승들이 전부 다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에서 파리한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파리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가 풀이하는 주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전반부의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도 못했던 이런 흉한 것들이 나왔고, 그 후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 7을 삼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봐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내용상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꿈 하나가 또 있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다 하고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지금 하나씩 지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려주셨다. 지금 현재 바로에게 꿈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해석하나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요셉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2년 동안 옥에 갇혔지만 아주 기가 막히다. 내가 그렇게 주인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 나에게 어찌하여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 요셉은 어찌 하루도 아니고 2년여 정도 감옥에 있었을까? 또 술 맡은 간원장이 지금 이 부분을 열쇠로 지금 따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있는 요셉을 끌고 나오려고 어떤 문을, 감옥문에서 요셉을 끌고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가 지금 현재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에게 직접
꿈으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누굴 통해서요? 바로 왕을 통해서. 바로 왕은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섬긴 자입니다.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양신을 거부하거나 태양신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왕 밑에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네,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통하여서 그 꿈을 꾸게 한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따고 있어요? 해석을 못하니까 누가 따고 있어요? 요셉.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감동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이 요셉을 통해서 감동했는데 그 감동한 요셉을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 속에서 요셉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1차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 다음에 나갔을 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이렇게 했던 정확하게 맞췄던 이 해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누가 먼저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인정을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한테 인정을 두 가지 다 받으면 얼마나 축복의 은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 두 가지는 뗄래 뗄 수 없는 종이의 앞뒷장처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참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는 당시에 애국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를 통치하는 살아있는 태양신이에요. 그때 당시 태양신은 어느 누구도 그 권세 앞에서 당신은 신이 아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사람이지만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이 신 같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뭐야? 꿈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에게 대답하여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거 너무 멋있는 말 아니세요? 무슨 말을 할 때 칭찬해요. 참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 내가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 그냥 알았어. 이거 완전히 그냥 자기를 막 세우는 거야. 옆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 세우는 거야. 자기를 막 세우는 거야. 이러면은 안 되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그러한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편하게 대답하시리이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가 빠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셉이 빠진 거예요. 제가 해석합니다. 아니요.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칭찬받을 때 나를 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으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면 더 큰 복이 여러분에게 담겨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꿈이나 기대나 소망이나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꿈은 나에게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구약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역사를 일으키고 역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역사는 이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키고 내 삶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한다고 말합니다. 신실한 자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는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신실한 자. 네, 아무리 사람들이 성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실함을 늘 기도하면서, 늘 신실함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갚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실한 아버지의 아들, 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자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이 권능,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 있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바로를 떠나지 아니한다. 참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바로는 태양신을 섬기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바로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을까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신을,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곁을 떠나지 아니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지금 바로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하고, 바로의 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애굽에서 바로 왕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실한 자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떠나지 않는 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을 기근의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신데요, 바로 여기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바로왕을 도왔을까? 저도 많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왕을 돕지 않으면 많은 백성들을, 많은 그 안에 속해져 있던 나라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믿지 않는 대통령 속에,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속에 이 국민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하의 통치자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는 바로가 히브리 중에서도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감옥에 있는 죄인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곤경에 빠져 있다 하고 지금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깎아내리는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내 나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신에 감동된 요셉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풀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가 결국은 마지막 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금 긴 상황이 벌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건너뜁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보다 더 큰 극찬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칭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이 꿈과 꿈의 해석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걸 풀어내는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는 명철하다, 지혜 있다 하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명철하다, 지혜 있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39절, 40절에 너는 바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을 다스리라.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이 지위뿐 없다. 그러니
네 모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결국은 왕자에 앉아있지만 왕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온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일과 일투족은 다 총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인데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 바로 이 자를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온 나라 온 백성을 다스리는 바로의 역할을 하는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 총리가 됐다는 것에 우린 초점을 맞춥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꼈다. 우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요셉에게 바로가 자기가 꿈에도 빼지 않는 이 인장 반지를, 왕의 반지를 빼서 누구한테 줬다? 요셉에게 줬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에 감동돼서 날마다 얼굴이 파리하고 누리끼리 한 게 아니라 얼굴이 붉어죽죽하면서 어디를 가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총명의 명철의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도다. 어디를 가나 내일의 소망이 있고, 어디를 가나 천국의 소망이 있고, 어디를 가나 생명의 소망이 있고, 어디를 가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풍성한 은혜로운 축복이 넘쳐나고 은혜로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